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양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한 마침내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더 많은 더 좋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만족, 큰 기쁨, 그러한 풍성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이나 죽음의 공포가 없는 생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장차올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풍성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함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러했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뜰 겨를 없이, 눈붙일 겨를 없이 불철주야 양들을 인도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을 만나면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관제와 같이 부었다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양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온갖 죽음의 위협들이 그에게 있었죠. 그러나 그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삭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삭군 참 많죠. 참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참 많았습니다. 삭군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인 지금도 삭군들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거짓 영에 이끌려 거짓을 가르치는 삭군이 많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가르칠 것이라는 겁니다. 관악구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름도 이따가 바꾸기도 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여러분 혼인을 금합니다. 이 가르치는 맨 위에 그 직분까지 가려면은 혼인하면 안 된다 그래요. 독신 생활이 더 신령하다 이래서 그 위치로 가려면은 이미 결혼했습니까? 이혼하라 그래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요? 혼인을 금하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랍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제가 실제로 한 20여 년 전에 부흥의 모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강사 목사님이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그날 설교하는데 그러대요. 개고기 먹지 말라고. 물론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한 20년 전에 개고기 먹지 말래. 왜냐?
개고기 먹으면 지옥 간대요. 아유, 저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냐. 개고기 먹지 말랍니다. 지옥 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살다가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고기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자기 죄로 지옥을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지불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대신 갚았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빚이 있는데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으면 내가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개고기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뭐 어떤 음식, 개고기 먹지 말라, 뭐 양고기 먹지 말라, 어느 나라 가면 소고기 먹으면 안 되죠. 뭐 소고기 먹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꾼이 된 것도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목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생계 허덕이면 그 사역도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역보다 품삯을 사랑하고 품삯을 사모하는 자들은 사꾼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양들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자기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 재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합니다.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목자와 양을 들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목자와 개, 목자와 고양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왜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양은 온순합니다. 성격이 온순합니다. 여러분, 생김새를 보아도 온순해 보입니다. 우리 양들 다 봤잖아요.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혹시 직접 못 보신 분들은 대관령 가면 양떼 목장 있습니다. 양들 많이 봅니다. 저도 대관령 목장에서 가서 본 적이 있어요. 보면 양 성격 온순해요. 그래, 생김새도 보면 순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양을 보면 양은 뭐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어요. 보세요. 양은 보니까 뿔도 없습니다. 뭐 들이받을 것도 없고 보면 또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이 날카로운 막 이 발톱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참 게다가 느리기도 합니다. 걸음이 느려. 그래, 맹수 만나면 빨리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느려 터져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맹수 만나면 잡아먹기 딱 좋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 목자와 양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나는 뭐 강하고 나는 뭐 대단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욥 보세요. 욥 동방의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한번 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참기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도 동방의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 욥도 여러분 사단이 한번 치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공격 한번 제대로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냥 그대로 다 당해버려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양으로 비유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앞부분인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앞서가면 여러분 목자는 양 앞에서 앞서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서 갔습니다. 앞서서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따라야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악한 영들로부터 악한 환경과 상황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앞에 9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는 양이 우리로 들어가면 준비한 꼴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양 우리에서 나오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여러분 그 꼴을 먹이도록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안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해도 양을 양으로 아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훌륭해도 여러분 아무리 치장을 해도 염소는 염소로 압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압니다. 자신의 양을 알아보고 자신의 양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내 자식을 알고 내 자식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애정 어린 눈으로 내 자식을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들이 축구하다 보니 어쩌다 보면 이제 경기하는 거 보러 갈 때 있어요. 옆에 있는 아빠가 그래요. 그 학생 그 아빠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들밖에 안 보인대. 운동장에 22명 있는데 자기 아들밖에 안 보인대. 근데 저는 그 아들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축구 언제 했나 물어봤어요. 언제 시켰냐고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켰대요. 그 주말마다 이제 개인 레슨을 시킨대요. 개인 레슨. 근데 개인 레슨은 보통 그룹 레슨을 합니다. 개인 레슨은 잘 안 해요. 개인 레슨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개인 레슨을 잘 못 시킵니다. 비싸니까. 근데 개인 레슨도 그 프로 출신 선수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럼 또 프로 출신은 또 더 비쌉니다. 근데도 축구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재능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잘하면은 내 아들이 아니어도 눈에 띌 텐데, 그죠? 잘하면 내 아들이 아니어도 눈에 띌 텐데 그렇게 막 투자하고 했는데도 잘 못해요. 제가 봐도 막 상대편을 이래 압박해 오면은 막 어쩌 할 줄 몰라고 막 뻥뻥 걷어차고 그래요. 압박 안 하면은 좀 하는데. 예? 만약에 잘하면은 눈에 띌 텐데 잘하지 못하니까 눈에 전혀 안 띄요. 그래도 자기 아들밖에 눈에 안 띈대요. 자기 아들밖에. 자기 아들만 여러분 애정 어린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내 양을 안다. 여러분 내 양을 애정 어린 눈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이 수십 마리든 수백 마리든 자기 양의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양의 성정도 알고 양의 건강 상태도 알고 지금 양이 배부른지 배고픈지도 알고 지금 양이 기분 좋은지 기분 나쁜지도 압니다. 여러분 이 갓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물론 첫 아기 때는 잘 모르죠. 첫 아기 때는 애가 울면은 이거 배고파서 우나 하고 우유 먹여보는데 그래도 우유 먹여서 울어. 그러면 응아했나 해서 또 뭐 기저귀 들썩거리면 또 응아도 안 했네. 그러면 왜 우나 하고 뭐 어쩔 줄 몰라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뭐 좀 익숙해지면 애 울면은 알아요 벌써. 배고파서 아는지, 아니면 안아달라고 우는지, 아니면 재워달라고 우는지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사실 아기 엄마는 자기 아기를 100%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100% 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아프면 여러분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병원으로 뛰어 막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우리의 현재의 형편들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즉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에 감동만 받지 마시고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기 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압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예수님의 양도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 안다라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뜻은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 체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양이 나를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적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중 막 죽을 지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 그래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예수님의 양이고 그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술로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의 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도 나를 알고 그래. 양도 나를 알고. 여러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글쎄, 이 글쎄하면 곤란한 거예요. 글쎄하면. 예수님께서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잖아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글쎄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혹 내가 글쎄 그렇다면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심령의 내적인 체험과 삶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이 우리에 들어올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우리 안에 들어올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아직은 그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해요. 이 우리 안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할 그 양들, 지금은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지만 여러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지금은 들어있지 않지만, 아직은 들어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우리 안에 들어올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나 예수님의 양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우리 안에 들어올 그 양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19 영혼사랑 초청 주일로 11월 셋째 주일 지키잖아요. 제가 연속해서 3번 지금 이것과 관계해서 제가 말씀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 택한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우리에 들어올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이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이 회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급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일날 영혼사랑 초청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직은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지만 이 우리 안에 들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셋째 초청주일날 참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장차 이 우리에 들게 될 다른 양들, 지금은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될 다른 양들이 있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양들이 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일에 내가, 우리 숨은교회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셋째 주 119 영혼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